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지금 최고로 바쁜 때인데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자, 말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름 순교자.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는 이 욜로 시대에 개인의 행복과 취향이 최우선인 이 시대에 순교라는 말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넘사벽 4차원의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은 이 세대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쏟아부은 그런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헌신의 이유는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내가 진리의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이 과연 옳았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그 수가 맨 첫 절 얼마나 많아요? 구름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의당 이제 그 길을 따르며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 기꺼이 생명까지 드린 그 거룩한 열정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순교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속에 나타난 그 여러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순교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요, 순자는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월에는 그 호국영령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할 때 순자가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 순국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직책에 충실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은 순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소방관 하다가 생명을 잃었다든지 군인으로서 수고하다가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순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순교는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의미와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신약에서 순교라고 하는 개념은 따로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증언, 증거라는 말이 후에 순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증언하신다. 이 말은 오늘 뭐 성경 몇 장 몇 절 말하고 뭐 예화하고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생활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낸다 할 때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 증인, 순교라는 뜻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단순히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증거하다 죽은 이들을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22장 20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증거라는 말이 순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곧 증거가 이제는 한국식으로 순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건 행위였기에 증거가 곧 순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임당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를 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실한 증인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표준사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신실한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이들을 증인 곧 순교자라고 불렀고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를 본받는 자들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화면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말씀 저 뒤에 사람들 6분 서 계시죠? 저 머리 위에 이렇게 생긴 게 뭘까요? 이게 뿔이 아니고 저게 다 칼입니다. 다 목베이고 죽임당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순교자의 의미예요. 제가 글자를 돋보기 위해서 그림을 좀 희미하게 처리를 했지만 그러한 순교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비춰볼 때 이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렸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요, 저 터키 대륙 맨 끝에 그리스와 마주한 에게해를 향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250만 명이 거주하는 터키 제3의 도시, 우리로 말하면 인천과 같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고, 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무너진 도시를 로마 황제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시를 재건해 줬습니다. 뭐 로마 황제도 다 계산이 있으니까 해줬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서머나는 열심히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황제에게.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올무가 되고 훗날 순교자가 생기는 문제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 크리스천들은 다른 시민들은 다 황제 숭배한다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우리 도시를 먹고 살게 해준 게 누군데 너네는 거기서 못한다? 고개 못 숙여? 그럼 너네가 죽어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고 재산도 다 빼앗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곳이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고, 오늘 여기 보시는 여러분의 그림은 서머나 대성당의 유적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난했습니다. 왜? 다 뺏기니까 재산까지. 그래서 다 뺏기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서머나라는 말은요 우리 한국식 발음이고 원래로는 스미르나입니다. 스미르나. 근데 여기서 미르라고 하는 그 말이 모략입니다. 여러분 모략 언제 모략이 나오죠? 맞아요. 예수님께 동방박사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을 만들고 파는 성, 그래서 모략성입니다. 스미르나라는 말 자체가. 이 관목 여기 보시죠. 모략나무. 이 관목은 어떻게 나면 이 나무를 잘게 썰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 채소 빠개듯이 이 나무를 막 잘게 질근질근 다 빻습니다. 빻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수액이 나와요. 바로 그 수액이 모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방부 처리를 하는 용도 그리고 향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 만들어가지는 과정, 나무가 아전이 우리로 말하면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통과 죽임 당하심이 이 모략을 만드는 과정과 참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8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처음이에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에 바로 이 관목이 사정없이 잘려서 자기 그 수액이 다 짜지듯 순교자가 있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육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극한 궁핍과 환난에 시달렸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 빼앗겨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영적 불변의 영적 기준으로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실상은 뭐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얘들아, 환난을 겪고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 말아라. 그런데 얼마 동안만? 10일 동안.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러면 3일 밤, 새밤 지나면 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10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한을 다 뭐 해놓으셨다? 정해놓으셨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냥 10일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함축시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듯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반드시 영광과 부활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는 주후 156년 2월 23일 화형당한 폴리캅 감독입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서 후대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전해 내려온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준 분, 유명하신 분인데, 서머나 총독, 그러니까 그 행정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너 다 용서해 주마.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86세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주님은 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고자 나를 구원하신 왕 중의 왕께 불명예를 끼치겠습니까? 살이 타들어가는 화형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폴리캅은 집정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한순간에 사라질 불로 위협하지만 넘겨주시면 심판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의 순교에도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를 할 만큼 잔혹한 핍박과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주 2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너희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의 순교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언입니다.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 또는 사자굴에서 죽어갔던 우리 성도들의 그 정신적 버팀목이 바로 이 터툴리안의 용맹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터툴리안이 누군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주후 155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로마 총독부의 백부장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유한 부모 밑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라틴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역사와 철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하이 클래스예요. 쉽게 말하면 지식인이고. 그리고 매사에 열정지고 강렬했던 이 터툴리안의 천성은 생애 초기에 우상 숭배와 방황 가운데 보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정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195년경의 어느 날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회심 후에 그는 타고난 열정과 의지로 신앙에 몰입하고 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와 문헌 연구에 전념하면서 법률 지식과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로마와 이 정부기관에서 공적으로 반항하고 반정부주의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차곡차곡 변론하는 책을 엄청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이교적 요소가 교회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 때 진리를 향한 이분의 열정이 더 활활 타오르고 이교도, 유대인, 이단자들을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면서 엄격한 도덕 생활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교회들은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누렸는데 세베르스 황제 193년에서 211년 사이에 즉위한 이 황제 이후로 기독교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기독교 안 돼, 아무도 믿지 마라고 하는.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교도들은 이런 황제의 칙령을 근거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터툴리안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숨지 말아야 하며 순교에 직면하게 될 때 확고하게 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합니다. 죽어 정복당하는 그때가 바로 승리하는 때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받으신 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는 그 사형 선고에 대해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서로 반대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죄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터툴리안은 기독교가 결국 승리할 것이며 순교자들의 죽음이 불신자들에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순교당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뭐하고? 살고자 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교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은 313년에 로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몇 명 죽었는지 누가 볼펜 들고 서서 그걸 기록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제외하고 개신교의 경우에 대체로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 사이가 순교자라고 볼 수 있는 죽음의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야 한관수, 예를 들면 한관수라고 하는 인물이 명단 작성한 가능한 인물은 850명.
그리고 현재 유족을 통해 정확하게 그 족보까지 확인된 경우는 250여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죽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로 반대로 순교한 분은 개신교에서 50명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누굽니까? 최건능 목사, 예수천당 외치던, 그리고 최상림 목사, 주기철 목사, 박관준 장로, 이현속 장로, 조용학 영수 등이 신사참배 거부로 죽임을 당한 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순교자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삼례에서 익산으로 가다 보면 무슨 교회? 여기가 옛날에는 대장촌이었나 봐요. 그래서 대장교회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렇게 대장교회. 올해 창립 122주년을 맞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올해 공식 추서된 두 분의 순교자를 이 교회에서 배출했습니다. 우리 교단 순교자 공식 2호가 계십니다. 박도현 집사님. 1919년 솜리, 여러분 솜리가 혹시 어딘지 아신가요? 역시 맞아요. 익산을 솜리라고 합니다. 솜리 4.4 만세운동 당시에 춘포면 널문리, 그러니까 지금 대장촌 교회 그 지역 일원에 대한 인원 동원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문용기, 장경춘 등 기독교 인사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장날을 이용해 익산시장에서 다수의 장군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박도현 집사님은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계속해서 설득한 말이 뭐였냐면 예배를 잘 드리려면 나라가 서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하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당시 그 사고 현장에 그 총에 맞아서 순교 당하실 때 그 사고 현장에 있던 이춘기 어린이는 훗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 옆에 것은 지금 그 이춘기 씨가 그 회고한 내용을 어떤 분이 이제 구술로 받아서 적어놓은 1969년 그 기록물입니다. 이리 지방은 음력 2월 말 시작날에 수많은 민중이 참가하여 우리와 같은 만세 소리를 질렀는데 천지가 불이 끓듯 뒤흔들며 군중은 한 덩이 구름대처럼 움직였다. 나도 모르게 한 대 휩쓸려 한 바퀴 돌다가 일본군 수비대 발포로 사람들이 내 옆에서 쓰러져 죽는 걸 목격했다. 다시 소방대에서 닥치는 대로 갈퀴로 찍어당겨 모조리 잡아가는 통에 수만 군중은 흩어지고 말았다. 그 와중에 대장촌 높은 주막 박도현 참봉어른이 총살당하였다. 이분이 순교자 2호시고요. 이번에 순교자 3호로 추서된 박병욱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이분이 목회자 소명을 받아 조선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10여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고향 여기 대장촌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늦게 잠깐 집에 들어가고 새벽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시 적삼 바지를 입고 만경강 하천부지의 콩밭에서 일하며 의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그냥 낮에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늘에 숨어 있든지. 그런데 공산당들이 이미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한 상황이라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그 신학교 갔는지를 눈이 벌게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딱 신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혈안이 되어 찾는데 동네 청년 한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 강가에서 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발고해서 결국 공산당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산당 강부는 박병욱 전도사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나라고 회유했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영생합니다. 그리고 총탄에 맞은 다음에는 스데반과 같이 주여 우리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친 후에 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때가 1950년 9월 28일 익산에 있는 그 배산이라고 하나요? 거기? 네, 거기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순교자 추서 예식이 지난 4월 29일 대장교회에서 있었는데 유족들이 참석하여 그 뜻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 예식 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있는 근처 좌석에 그 유족들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정중히 부탁드려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순교 전 결혼 사진이고요. 옆에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검정색 코트를 입으신 분이 우리 박병욱 전도사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재가를 하셨고 이 따님을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빠 원망을 정말 많이 했다고. 본인은 올곧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이겠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아빠가 안 계신 탓에 말로 다 못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어렴풋이나마 선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먹이면서 말씀하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교자 기념주일에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2016년에 12월 14일 3일 밤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버스를 타고 와서 교회 앞 정류장에 내려 제방길을 건너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금요일에 부름받은 우리 박지원 청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그 장 목사님이 계실 때였는데 3일 밤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 저에게 장 목사님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목사님 사고 났다고. 뭔 소린가 갔는데 우리 지원 양이 그때 버스를 타고 길을 건너다 저 제방길을 건너다가 마주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그 금요일날 수요일날 사고당하고 금요일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원 양은 평소 교회 사랑이 남달랐고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을 위해 가슴 깊이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선교사가 되고자 했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또 2018년은 우리 교회가 터치전도를 시작한 해인데요. 10월 1일 은평 사시던 우리 장옥심 권사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그 은평 대로를 건너시다가 안타깝게도 차량 사고를 당해 우리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사고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시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지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기념비 하나 세우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10년 세월을 허송한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고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순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희생자들이셨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지금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그때 교회에 오면서 사고 날 때 입었던 그 겨울이었거든요. 얼룩덜룩한 그 외투를 저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 눈물이 씨앗과 거름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증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없으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죄, 정욕, 탐심에 대해 높아지려는 명예심과 공명심에 대해 이기적인 사욕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려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영은 신령하다 할 때 영자입니다. 그러나 숫자 0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장과 욕망이 모두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0이 될 때 내가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매 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매 순간순간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밝은 진리의 빛을 발하는 순교자적 삶으로 우리 호성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